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안이제신진원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지미사바 개경계 위 없이 심히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겁진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해법장지는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천수천안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에 달한 이를 청하옵니다.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나니 그신 원력 원만상호가 주시옵고 전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첫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씀 중에 나란히 펴고 암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 없애주시네. 전룡들과 성현들이 용호하시고 백천삼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라니 지님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 마음 신통장이라 모든 번뇌 씻어내고 고해를 건너 보리도의 방편문을 얻게 되오며 제가 이제 지송하고 귀의하오니 온갖 소원 마음 따라 이루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일체법을 어서 속히 알아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눈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좋은 방편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배 어서 속히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고통받아 어서 건너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개정애를 어서 속히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무의집에 어서 속히 들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진리의 몸 어서서 이루어지다. 갈산지옥제가 가면 갈산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귀세계제가 가면 아귀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죽생세계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어지다. 나무관세음 보살마살 나무대세제 보살마살 나무천수 보살마살 나무여의륜 보살마살 나무대륜 보살마살 나무간자제 보살마살 나무정치 보살마살 남만월 보살마살 나무수월 보살마살 나무군다리 보살마살 나무십일면 보살마살 나무제대 보살마살 나무본사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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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나마갈야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서다바야 마사다바야 아가로니가야 옴살바바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마가리다바 이마말야바로기제 세바라 다바니라 간타나마 가리나야 마발더 이사미 살발타 바다남 수바나의 염살바보다남 바바마라미 수다감다냐타 오마로게 아로가 아지로가 지가란데 하레 마모지 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리나야 구로구로 칼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다라다라다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미 마라 마라 울제에 로게 세바라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사미 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오로로 마라오로 아레바나마 나바사라 사라 시리 시리 오로소로 못자 못자 못다야 못다여 메달이 아니라 간타 감마서 날선함 바라라나야 만학사바 시타야 사바 마시타야 사바 시타유예 세바라야 사바 니라 간타야 사바 바라 모카싱아 모카야 사바 바나마따야 사바 자가라 육다야 사바 상카 섬난에 모다나야 사바
마라구타다라야 사바 바마사 간타 이사시체다 아린나이나야 사바 며그러 절마이 바사나야 사바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나마갈야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동방에 물뿌리니 도량이 맑고 남방에 물뿌리니 정량 얻으며 서방에 물뿌리니 정토 이루고 북방에 물뿌리니 평안해지네 온도량이 정정하여 뒤끌 없으니 삼보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지 넌 외우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카오하소서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담진치로 말미암아서 온갖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여 참회합니다. 넘참제업장고 승장불 오광왕 화렴조벌 일체양화 자재력왕불 백어강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경간 수복계산불 오광월전묘음존왕불 반이장 만이보적불 무진양승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엄주왕불 제보당 만이승광불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아 참회라네. 참해지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이여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진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질구지불모대
준제보살나무 질구지 불모대 준제보살나무 질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정법계지는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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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지는 옴 지리몸 지리몸 지랭관세음보살 본심미미 육자대명왕지는 옴마니밤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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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제진언 나무사단한 삼약삼무탑 우치남다냐타 옴자레주레 준제 사바 부리몸 자레주레 준제 사바 부리몸 자레주레 준제 사바 부림 제가 이제 준제주를 지송하오니 보리심을 바라오며 큰원 세우고 선정지에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수승한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루어지다 열의 10대 발언문 은하오니 사막도를 길이 여의고 탐진치 삼독심을 속히 끊으며 불법승 삼보이를 항상 듣고서 개정해 사막도를 힘써 닦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고 원컨대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을 챙겨나오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발사홍서원가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 한없는 법문을 배우리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리다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끊어오리다 자성의 법문을 배우리다 자성의 불도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부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법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7시 정각에 우리 법부님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평일이라서 우리말 천수경을 함께 따라서 독송도 하고 또는 들으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바쁜 일정들을 뒤로 하시고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곳 정법 포교 도량 무창포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전해드리는 금요일 아침 방송에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른 아침에 생방송을 통해서 동참을 하고 계시는 법부님들과 유튜브 불심사 방송을 통해서 재방송으로 동참을 하고 계시는 많은 법부님들에게 먼저 반가운 아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법부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소승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불심사 아침 방송을 진행하는 근간을 이루는 불교 인터넷 음악방송국 홈페이지 불뮤직닷컴의 불교 공부 신청곡 게시판을 통해서 화엄경 제23권 25품 10회양품이 올려져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하는 소중한 인연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아침 마음을 깨우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은 대반 열반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그대들에게 방부하나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되기 마련인 것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러한 대반 열반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에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공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유흥과 같은 말씀이 바로 불방일 정진이지요.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오늘 아침에는 대반 열반경에 나오는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러한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을 오늘의 부처님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또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불자로서의 올곧은 신행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자비행과 보시행 그리고 이타행을 실천에 옮기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음력으로 8월 열하룻날입니다. 8월 열하룻날이고요. 양력으로 9월 13일이죠. 금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를 모시겠습니다. 삼귀의는 우리 법부님들이 가정에서 모시고 계시는 불심사 불자보묘집 581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다음에는 찬양합시다를 함께 따라서 부르시겠습니다. 불자보묘집 582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둥글고 또한 밝은 빛은 우주를 싸고 오르고 다시 넓은 덕은 만물을 길러 억만겁도록 변함없는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시다. 저 모든 하늘 가운데에 가장 높고 이 넓은 세상 만류 중에 제일 귀하사 지혜와 복덕 부족하신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시다.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신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하고 참회하고 예배드리고 공양 올리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본 관자재 보살 여의륜주로 문을 열겠습니다. 불심사 불자보묘집에는 485쪽에 모셔져 있고요. 불심사에서 보내드린 명함 크기에 다란히 기도문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그 기도문을 보시면서 낭독식으로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본 관자재 보살 여의륜주 나무 못다야 나무 달마야 나무 승가야 나무 아리야 바로기제 사라야 모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 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 갸냐타 가가나 바라 지진다 마니 마하무다레 루로루로 짓다 하리다의 비사에 옴 부다나 부다니 야등 모든 중생의 소원 성취를 위해 관세음보살님이 설하신 다라니 정본 관자재 보살 여유륜주를 비구스님의 독경을 따라서 독송하면서 잠시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정봉관자재보살 유일은 연합무못다
못하야 남무 달마야 남무 승가야 남무 가리여버루 기지사다야 무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다냐타가거너 버러지진다마니 마무다레 루루루루 짓다 하리다 해바비사예 옴부다나부다니야드 정봉만자제보살유일은여 남무 못하야 남무 달마야 남무 승가야 남무 가리여버루 기지사다야 무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다냐타가거너 버러지진다마니 마무다레 루루루루 짓다 하리다 해바비사예 옴부다나부다니야드 정봉만자제보살유일은여 남무 못하야 남무 달마야 남무 승가야 남무 가리여버루 기지사다야 무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다냐타가거너 버러지진다마니 마무다레 루루루루 짓다 하리다 해바비사예 옴부다나부다니야드 정봉만자제보살유일은여 남무 못하야 남무 달마야 남무 승가야 남무 가리여버루 기지사다야 무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다냐타가거너 버러지진다마니 마무다레 루루루루 짓다 하리다 해바비사예 옴부다나부다니야드 정봉만자제보살유일은여 남무 못하야 남무 달마야 남무 승가야 남무 가리여버루 기지사다야 무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다냐타가거너 버러지진다마니 마무다레 루루루루 짓다 하리다 해바비사예 옴부다나부다니야드 정봉만자제보살유일 오늘 아침에도 정본 관자재 보살 여일은주를 함께 따라서 독송도 하고 들으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일상의 생활 속에서 틈틈이 정본 관자재 보살 여일은주를 일념으로 염송하셔서
이 다란이 기도의 공덕으로 살아가시면서 알게 모르게 다가올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괴로움들이 소멸이 되고 항상 즐거움만이 충만한 즉 이고 등락의 행복한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찬불과 한 곡을 듣고 나서 화엄경 약찬계 독송과 화엄경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법능스님의 찬불송 중에서 시방 3세 불보살입니다. 정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서가모니불 당래 하생 미륵전부 시방 삼세 일체 재불 시방 삼세 일체 촌법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제전보살 마살 나무 아미타불 정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서가모니불 당래 하생 미륵전부 시방 삼세 일체 재불 시방 삼세 일체 존법 대지
대비 관세음 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제존보살 마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래전에 입적하신 법능 스님의 참불송 시방삼세 불보살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화엄경 본문을 하기 전에,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매일과 같이 7원 119 770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화엄경 약찬계를 함께 따라서 독송하고 나서 화엄경 제23권 25품 10회 양품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엄경 약찬계는 불심사 불자법요집 99쪽에 있습니다. 함께 따라서 큰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남모 화장세계 비로잔나진 법시 헌재설법노사나 서가몬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 제제대서 왕금본 화음전범 요한해인삼매 세력고 보연보살 제대주왕직 건강신신중신 족행신중도량시엔주성신중주지시엔주산신중 주림신 취약신중주가신 주하신중주해신 주수신중주하신 주풍신중주공신 주방신중주야신 주주신중아수라 가루라 왕긴나라 마우라가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근달바왕 월천자 일천자중 도리전 얀마 천낭도 설전 화락 천낭 타환천 대범 천왕 광음천 변정 천왕 광과 천대자 제왕 불가설 부유 문소대보살 법회공덕 건강당 건강장거 건강예 광염당그 순미당 해등문수사리자 급녀비고 해각덕 문바 세장 문바니야 선제동자 동남여기 소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시행문소사리 제제알 등군의원 선주성 이가에탈려에당 후사비모 구사선 성열바라자 행여 성경자 제주동자 구조구바 명제사의 법보계장 여보한
우렴조광 대광왕 부동우바 변냉외 우바라와 장자의 안바시러슨 우상서한 사자비 신바수미엔 이실지라 그사행 간자제 전여정제야 대천안주 주지시인 파산바얀주야 시엔 보덕 정광주야 시엔 회목관찰 중생시엔 부구중생 묘덕시엔 역정음매주야 시엔 수호일체주야 신 개부수하주야 시엔 대완천전역구호 요덕원망구반야 마야 부인 천주가 안견우 동자중예가 현성경고 해탈장 묘홀장자 무성고한 체적정자람문자 득생동자 유등유엄 희룩보살문소덕 보현보살미진유 어차법해 운집내 상수비로 잔나부얼련 화장세계에 조화정운디법륜 시방허공제세계 역부여시 상설법 육력사금여 삼일시일일 역부일 세주묘협열의 상보연 삼매세계성 화장세계노사나 유래명어사성제 광명각품문명부엄 정례현수 수미정 수미정상계참풍 포살십조범맹포암발신공도 명범포암불설야마 천궁품 야마천공계참포항 십행범야무젠장 불설도솔 천궁포암도솔천궁 개참폼 십회양급 십지폼 십정십동 십인폼 마승지품 유수량 보살유처불불사열의 십심상의 포엄열의 수공덕부엄 우연행금열의 절미세간품민법계 시십만개 송경 39분 원망교의 풍송야경신수지의 촉발신시 현정각 한자여 시국토의 심영비로 자나 오늘 아침에도 화엄경 약찬계를 함께 따라서 독송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화엄경 약찬계를 수지 독송하시는 이 기도의 공덕으로 현세에서는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과 뜻과 같이 원만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보다 행복한 일상의 삶이 되시고요. 구경에는 여러분 모두 금생에 성불의 인연을 심으시기를 이 아침에 축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어제에 이어서 화엄경 23권 25품 10피양품을 공부할 텐데요. 어제는 금강당 보살이 10가지 휴양을 설하다 중에서 어제는 10휴양의 명칭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1 구호일체 중생 이중생 상휴양이라고 하는 장문의 소주제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 마살의 일체 중생을 구하면서도 중생이라는 상을 떠난 휴양이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 마살이 보시 바람일다를 행하고 지게 바람일다를 행하고 인욕 바람일다를 닦고 정진 바람일다를 일으키고 선정 바람일다에 들어가고 지혜 바람일다에 머물러서 대자 대비 대희 대사로 이와 같은 한량없는 선근을 닦느니라. 이러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선근을 닦는 내용과 선근을 닦을 때에 염원하는 내용으로 본문이 이루어져 있지요. 먼저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으로 선근을 닦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또 10가지 바라밀이라고 하고, 육바라밀은 선근의 본체가 되고 사무량심은 선근의 작용이 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국, 대만, 일본 등 동남아권 중에서도 대승불교권이 방금 말씀드린 우리나라, 중국, 대만, 일본인데요.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의 실천 수행을 대단히 강조하고 또 실천으로 옮기면서 수행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육바라밀 수행이다 그러잖아요. 이 육바라밀은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보살의 실천 행위고요. 삶과 죽음, 생사의 고해라고 그러죠. 생사의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상형의 이상경에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실천 수행법이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 우리가 불심사 달력 항상 보내드리고 여러분 집에 이렇게 걸어놓고 보면서 우리가 이 절에 정기 법회도 동참하시고 그러잖아요. 달력을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위에가 요일 옆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이 육바라밀 실천 수행법인 육바라밀은 6가지, 방금 말씀드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지혜바라밀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보시바라밀은, 보시는 여러분들 3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제시, 법시, 무의시입니다. 없을 무자, 두려워할 위자, 베풀 시자,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시는 제시, 자비심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재물이나 물건을 주는 것이 제시고요. 법시는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가지고 선근을 잘하게 하는 것이고, 3번째 무의시는 스스로 계율을 지켜가지고 남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주는 것이 무의시거든요. 이게 보시바라밀입니다. 보시고, 2번째 지계는 부처님이 제자들의 비도덕적인
여러 가지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법규를 지키고 범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의 선을 실천하고 모든 중생들을 살찌게 하는 행위가 지계입니다. 지계. 세 번째 인욕은 온갖 모욕이나 번뇌를 참고 더불어 어려움을 극복해서 안주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이 성내고 언짢은 일이거든요. 이러한 마음을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인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진은 순이라고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부지런히 닦아서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정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선정은 수행자가 반야의 지혜를 얻고 성불하기 위해서 마음을 닦는 것이 바로 선정입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부가 선정인데, 이 선정 수행을 통해서 망념과 삿된 생각과 허영심이라든지 또는 집착심, 분별심을 버릴 수가 있는 거지요. 마지막에 나오는 여섯 번째 반야 바라밀, 지혜 바라밀은 모든 사물이라든지 이치를 아주 환하게 꿰뚫어 보는 슬기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지혜 바라밀은 앞에 말씀드린 다섯 가지 오바라밀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육바라밀에 관해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여섯 가지를 꼭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바라밀은 결국은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이웃과 세상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여섯 가지 수행이고요. 바라밀이라는 것은 바라밀다의 준말이잖아요. 그래서 저 언덕, 소위 피안, 저 피자 언덕 한자, 저 언덕 피안, 니르바나에 이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바라밀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완성을 이룩해가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완성을 시켜가지고 다 함께 자타일시 성불도 정토를 향해 가는 실천의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육바라밀 여섯 가지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생사의 고해를 건너가지고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열반의 피안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노력하고 실천해야 된다, 그런 말씀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선근을 닦을 때에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원컨대 이 선근으로 일체 중생을 두루 이익하게 하여 모두 청정하게 하며, 구경에는 지옥, 악귀, 축생, 염라왕 등의 한량없는 고통을 영원히 떠나게 하여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이러한 본문인데요. 보살이 육바라밀과 그리고 자비사의 사무량심으로 선근을 닦고 나서 염원하는 내용이 방금 읽어드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닦은 선근을 중생에게 향하게 하는 거죠. 이걸 휴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산을 많이 모았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미 있게 잘 사용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수행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수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휴양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행하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생들의 이고 등락을 위해서 일체 중생들이 크고 작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가지고 온갖 즐거움만을 누리는 중생들의 이고 등락을 위해서 우리는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육바라밀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불교에서의 사무량심에 관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불교의 보살이 가지는 4가지의 자비심을 사무량심이라고 그래요. 모든 중생들에게 이고 등락의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과 미혹을 없애주는 자비이사의 4가지 무량한 마음, 무량심을 사무량심이라고 그러는데요. 자무량심, 희무량심, 그리고 비무량심, 사무량심, 이렇게 4가지의 무한한 자비의 마음을 사무량심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무량심이다. 그런데 이 4가지 덕목이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불교 수행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사무량심 4가지의 수행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자비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살 마살이 선근을 심을 적에 자기의 선근으로 이렇게 휴양하느니라.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집이 되리니 모든 괴로운 일을 면하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일체 중생을 위하여 구호가 되리니 모든 번뇌에 세탈하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일체 중생을 위하여 귀할 때가 되리니 모든 공포를 떠나게 하는 연고이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사무량심 그리고 육바라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고 실천을 하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쏟아버리기 때문에 자칫 자기의 성격대로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는 그게 습이 들어서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모르지만은 듣는 사람들에게는 상대한 불쾌감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모멸감이라든지 또 상대에 대한 실망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이것처럼 아름다운 마음이 없잖아요.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보라,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이 가르침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배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상대방을 보살피고 도와주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선조들부터 또 고대 이르기까지
역대 선지식들이 남을 배려하는 그 사자성어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객지도다. 그래서 손님을 대할 때 도리나 예의가 바라야 된다. 대객지도. 두 번째는 마정 방종이다. 그래서 정수리부터 닿아서 발꿈치까지 이른다 그 말인데요. 이 말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깊이 사랑함을 뜻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부지천안이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자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살신성인, 너무나 잘 알지요.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인을 이룬다. 즉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 말입니다. 사양지심, 겸손하여 남에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이것도 사양을 해도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과 그러한 용어를 사용해서 사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수호지심이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의롭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측은지심, 다른 사람을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등등, 이 남을 배려하는 사자성어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 잠깐 살펴보면은요, 그 내용 중에서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집이 되리니,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구호가 되리니,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하서 귀의할 때가 되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을 위해서 자신이 쌓은 일체 공덕을 중생들에게 휴양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 그러니까 보살은 오로지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구제와 휴양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고 또 수행 정진하는 분이 바로 보살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자성어도 좀 소개해드리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에 이제 추석 명절 내일부터가 귀성길에 오른 분들이 많겠지. 아마 오늘부터 이제 고향을 찾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연차를 내게 되면 무려 6일 정도 쉬잖아요. 6일. 거기에다가 19, 20일까지 또 연차를 쓰면 9일 동안, 거의 열흘 동안 이제 휴가를 하는 분들도 많다고 그럽니다. 인터넷을 보니까요. 이 명절 때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평소에 고마운 주변 인연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우리 불자들은 도반이라든지 서로 이렇게 추석 명절을 잘 풍요롭게 보내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전화도 하고 또 문자 메시지도 하고, 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뭐 작은 마음이라도 이렇게 선물을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추석 명절 정말 풍요롭고 마음이라도 넉넉하게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문자 메시지를 누구에게 보냈는데 나는 정말 문자 메시지를 심혈을 기울여서 맞춤법 틀리지 않도록, 문맥도 좀 어긋나지 않도록 충분히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자를 받고 그냥 말아버리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누가 문자를 보내도 제가 바쁘면 그때 못하면은 몇 시간이 흘러서라도 꼭 제가 답장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문자를 보낸 사람의 마음을 제가 잊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답신을 해드리는 것이 바로 도리고, 그것이 바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서로의 인연을 이어가는 연결고리고, 그것이 바로 서로에 대한 신의 믿음과 의로움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문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자를 받고도 전혀 그것이 뭐 손윗 사람이 보내든 손안의 사람이 보내든, 어떤 사람들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문자를 보내도 그냥 며느리가 싹 하고서 답장을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참으로 그 삭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법우님들만큼이라도요, 추석 명절을 맞아서 손윗 사람들 이렇게 또는 뭐 동료든 손아래 사람이든지 간에, 또 자식이 보내든 손자들이 보내든 간에 그러한 따뜻한 배려 마음을 담아서 명절 인사 말씀을 문자로 보내면, 될 수 있으면 손윗 사람들한테는 문자를 보내는 것보다는 간단하게라도 전화로 감사의 말씀과 안부를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문자 메시지를 답장을 꼭 써주셔야 되는데, 답장도 그냥 아무 인사도 없이 감사합니다 하고 딱 5자만 보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안 보내는 것만 못합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적어도 위에다가 인사 말씀을 쓰고, 또 중간에 고맙다는 말씀 쓰고, 마지막 매듭글도 쓰고, 누가 보냈는지는 적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우편물을 보내든 택배를 보내든 간에 보내는 사람을 꼭 적으라고 그러잖아요. 문자 메시지도 이것이 편지거든요. 이것이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디 사는 누가 보냈다는 것을 꼭 써주는 것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요. 그리고 기본적인 예의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로서의 참된 그러한 실천의 행위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성격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좀 보수적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정확한 성격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자 하나를 보내더라도 답장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정성껏 여러분의 마음이 실린 그러한 글을 써서 보내셔야지. 상대방이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명절을 맞아서 그 답장을 보내는데 아무런 보낸 사람도 인사 말씀도 없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것은요, 상대방에 대한 기만입니다. 기만. 아주 잘못된 행위고요. 그런 분들은 대학 아니라 대학원 할아버지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성이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인성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인성입니다. 인성. 여러분들도 텔레비전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고 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우리나라에 의료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날마다 시끌시끌하잖아요. 이 개중에 특히 이제 장차 의사가 될 의대생들이 모여있는 그 커뮤니티 공간에, 그 인터넷 보니까 의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서 공부하는 의대생뿐만이 아니라 실제 의대를 졸업한 인턴 레지던트 현직 의사들도 동참을 하는, 전공이 뿐만이 아니라 현직 의사들도 동참하는 그 이 커뮤니티에 의대생들이 올린 글이 굉장히 문매를 맞고 있잖아요. 이번 명절 때 응급실에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든지 말이죠.
그 뭐 어린아이가 이제 응급실 뺑뺑이 돈 죽었는데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많이 죽어나가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막말을 퍼붓는 그 의대생들의 그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기사가 연일 인터넷에 문매를 맞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오로지 좋은 대학 출세 지향적으로만 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또 부모들이 또 그렇게 또 자기들 자랐고 하니까 자녀들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자녀들은 부모의 행을 보고서 성장하고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고서 따라서 성장하고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결국은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좋은 인성을 심어주지 못해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아서 가기 어려운 의대를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다는 아니지만 그 학생들의 올라온 몇몇 학생들의 그런 글을 보면 폐륜적인 글이죠. 도저히 이것은 뭐 의대생이 아니라 노숙자라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또 거렁뱅이 깡패라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폐륜적인 말들을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의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차 국민들의 심성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안타까움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제 그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요즘에 대정부 질문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장관이나 총리를 이렇게 그 호출해서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하고 그 강요들 장관이나 총리가 대답을 하는데 질문에 거의 90%가 고성, 막말. 다 국민들이 국가와 민족과 지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배지를 달아줬는데 배지를 다니까 일본 시대의 완장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완장 차면 그냥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듯이요. 그런 그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당을 보고 찍어서는 안 되겠다. 사람 보고 선출해야지. 당만 보고 찍은 결과가 이러한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의사든 평범한 우리 일상의 이웃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인성입니다. 그 인성을 우리가 잘못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신구의 삼업으로 항상 악업만을 지켜두는 겁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막말을 쏟아내고 욕설에 가까운 고성을 지르는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구업을 엄청나게 짓는 거예요. 구업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면서 불가에서 말하는 신구의 세 가지 몸으로 짓는 업 그리고 입으로 짓는 업 또 뜻과 마음으로 짓는 업 신구의 삼업을 우리가 잘 다스려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살고 또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이 아침에 기원을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야만이 우리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언제나 괴로움 속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박을 세 가지로 구분한 것이 신구의 삼업이잖아요. 신업은 몸으로 지은 죄, 살생, 투도, 사음이고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두 번째는 입으로 지은 죄, 구업이잖아요. 망어, 기어, 양설, 악구입니다. 세 번째는 의업, 마음으로 짓는 죄, 이게 탐의, 지인의 치암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어쨌든 간에 이러한 신구의 세 가지의 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숙인으로 살다가 출가를 한 지가 세월이 많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이 매일 아침마다 방송 시작하면서 천수경 듣고 있지요. 또 불심사 각종 법회를 봉행할 때 예불을 드리면서 가장 먼저 천수경을 독송하잖아요. 이렇게 천수경을 늘 독송하고 늘 들으면서 지금도 제가 시박 참여의 구절에 이르게 되면은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시박 참여.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아침 천수경 함께 따라서 독송도 하시고 독송하신 분은 많지 않겠습니다만 그냥 틀어놓으니까 천수경 흘러나와서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시박 참여가 있잖아요.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이 세 가지가 바로 신업입니다. 살생, 도둑질, 사음이잖아요. 그 다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여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네 가지가 구업이잖아요. 거짓말한 쥐업, 꾸며서 말한 쥐업, 이간질한 쥐업, 나쁜 말한 쥐업. 그 다음에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탐낸 쥐업, 성낸 쥐업, 어리석은 지 오늘 참여합니다. 오늘 또 시박 참여를 했어요. 그 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쥐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 마냥 없어지면 쥐업 또한 사라진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자리 잘 단속하셔서 신구의 삼업으로 우리가 악업을 짓지 말고 여러분이 꼭 몸으로 선업을 짓고 입으로 선업을 짓고 마음으로 선업을 지으면서 언제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오늘 아침에 조금 그 군더더기 같고 잔소리 같습니다만 잠깐 좀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내일로 미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화엄경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한 30여 분씩 우리가 화엄경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30분도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30분도. 20-30분 정도 매일 아침마다 잠깐씩이라도 여러분들이 화엄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맑고 청정해진 그러한 보살로서의 참다운 신행생활한 불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을 하고요. 제가 바로 방금 청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청정, 불교에서는 정행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이제 정행품도 공부할 텐데 정은 청정이고요. 청정. 그 다음에 행이라는 것은 행위니까 신구의 삼업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한 몸과 말과 생각의 행위가 바로 정행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처님 가르치면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해서 우리가 정행을 항상 실천에 옮기는 이 불심사 방송을 듣고 계시고 또 불심사와 인연이 있는 우리 법우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을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려서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불교라는 것은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불교의 핵심인 지혜와 자비를 노래한 지혜는 자비를 낳고 이러한 제목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자비는 사랑을 낳네. 지혜는 씨앗을 심고 자비는 꽃을 피우네. 지혜를 잃으면 자비를 잃고 자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네. 지혜로운 씨앗 하나가 큰 나무를 키우고 자비의 노래 소리가 마음을 열게 하네. 지혜는 자비를 낳고 자비는 사랑을 낳네. 지혜는 씨앗을 심고 자비는 꽃을 피우네. 지혜를 잃으면 자비를 잃고 자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네. 지혜로운 씨앗 하나가 큰 나무를 키우고 자비의 노래 소리가 마음을 열게 하네. 지혜는 자비를 낳고 자비는 사랑을 낳네. 지혜는 씨앗을 심고 자비는 꽃을 피우네. 지혜는 자비를 낳고 자비는 사랑을 낳네. 지혜는 씨앗을 심고 자비는 꽃을 피우네. 제가 오늘 아침에 배려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너무나 여러분 잘 마음에 담고 실천하고 계시지요? 배려하는 마음도 바로 상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배려하는 마음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철학자죠. 김영석 교수님이 그 올해 105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이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목이 이제 100년을 살아보니, 여러분 인터넷 찾으면 나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이 책을 저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더라고요. 김영석 교수님이 105살인데 얼마 전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첫째는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 두 번째는 모범이 되는 삶. 모범이 되는 삶. 감사하는 삶, 모범이 되는 삶. 이 두 가지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 100세가 넘으신 노 철학자 교수가 100년 이상을 살고 나서 자신이 평소 피부로 느낀 그러한 감사와 모범의 삶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감사하는 삶,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둘째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셋째는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세 번째가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 받기만 하는 사람, 묻는 말에 답하는 사람, 묻는 말에도 대답도 하지 않는 사람, 서로 주고받으면서 교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카톡도 하시고 문자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명절을 앞두고 카톡에 안부를 전하고 문자로 안부를 전하고 하는 사람, 밥 먹고 할 일 없어가지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방과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몇 자라도 적어서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교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문자나 이 카톡을 받으면 꼭 시간을 내셔서 답장을 정성껏 해드리라. 그것이 바로 상대방과의 교감의 하나의 관계이고, 그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고, 살아가면 상대방에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모범이 되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고, 이제 9월의 두 번째 주말이자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이죠.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기본이 덜 돼 있다. 사람이 기본이 덜 돼 있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할 줄을 모르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대학 아니라 대학 할아버지를 나왔어도요, 그 사람의 인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성은 어떻게 출발하느냐? 부모의 가정교육부터 시작하고 부모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부모님대로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성세대라고 그러잖아요. 후손들에게, 자녀나 또 손자, 손녀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와 배려와 그리고 언제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성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 불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회가를 부르겠습니다. 불자 법요지 가장 뒤쪽 600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맘 한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방금 문자가 도착했어요. 진어 성중 스님 아침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어제 배려에 대하여 다시 생각할 일이 있었는데요. 아침 방송에서 배려와 감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와 배려 생각하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서 법선행 법부님께서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면서 보내셨네요. 배려와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몸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습관이 되어야 되고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배려와 감사함을 잘 알고 배려와 감사함에 대한 논문을 쓸 정도로 이론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실체는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도반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모든 이웃에 대해서 배려와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을 길가에 누운 풀처럼 한없이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만심. 잘난 사람들은 자만심을 갖지 않아요. 잘나지 못한 사람이 자만심을 갖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초중고 대학에서 학급 반장, 회장 한 사람 사회 나와 통반장 하려고 안 해요. 학교 다닐 때 줄반장도 못한 사람이 사회 나오면 명예라도 하나 가지려고 통반장을 하려고 그 악을 쓰고 각종 비리를 저지르잖아요. 이건 지금 시의원, 도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 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정말 훌륭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들 주변에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번에는 자네가 시장에 나가야 돼, 이번에는 당신이 웅천읍에 기초원에 나가야 돼, 이렇게 등을 떠밀어도요, 정말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거절하고 안 나가요. 다 해봤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만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만큼 많이 가진 사람인데, 내가 배운 사람인데, 내가 잘난 사람인데, 내 자식이 판검사인데, 뭐 이러한 어떤 잘못된 뿌리 깊은 그러한 잔재물, 그러한 자만심이 있는 한 결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감사의 마음을 이론적으로 알 수 있어도 실천을 옮기는 어렵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방아착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은 삶을 살게 되면은요 항상 고뇌가 없습니다. 고뇌가 없어요. 제가 지금 그 대한민국 조계종 총무원장님이 최근에 발간한 개미의 발소리라고 하는 선명상 에세이집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니까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너무나 두꺼워서 세워라 내워라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보고 있는데 그 책을 쭉 보니까요 모든 것은 우리가 연기법에 의해서 이 내 자신이나 내 가족이나 사회나 이웃이나 국가나 세계가 다 이루어졌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연기법 따라서 살고 태어나고 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괴로움만 없으면 우리는 힘들지 않아요. 괴로움이 어디서 와요? 첫째는 경제적으로 충만치 못해서 괴롭다. 힘들다는 것이 괴로움이잖아요. 고니까. 두 번째는 건강이 나이가 들면서 안 좋아져서 괴롭다. 근데 그 괴롭다 건강이나 재물이나 뭐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 일들이 안 되고 제대로 출세하지 못해 괴롭다. 다 내 마음자리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 고를 우리가 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해답이 그 책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 서재에 가서 대한민국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진우 스님이 쓰신 선명상 에세이집 제목도 참 유머러스 하잖아요. 개미의 발소리. 개미 발소리가 들려요? 한 권에 사서 읽어보십사. 이 가을철에 천고마비 계절이 이제 돌아왔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평생 배우고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불교를 우리가 믿는 이유는 불교는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입니다. 부처불자 가르칠 교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고등락의 일체의 괴로움을 떨치고 그 풍족한 즐거움은 아니라 할지라도 괴로움만 우리가 떨치면 자연적으로 즐거운 삶은 오는 것이니까요. 이고등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 말씀이 다 부처님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도 많이 읽으시고 스님들의 불서도 많이 읽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반이나 또 친구들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 되면은 물론 나가서 밥 한 끼 나누고 선물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밥 한 끼 먹어봤자 그 다음날 되면 전부 다 오장육부에 썩어가지고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좀 선물 사다 시간 되면 선물 다 없어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부처님 말씀은 영원히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양식이 되어서 그 사람 평생 마음자리에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이나 또는 역대 선지들의 그런 고귀한 말씀이나 또는 훌륭한 이 시대를 살아간 훌륭한 분들의 그러한 어록을 통해서 단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의 그 전환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에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주는 거니까요. 이 가을철에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반야심경을 생략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사홍서원 모시고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은 불자보비오집 599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중생을 다 번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훌쩍 지나서 8시 45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우바이 여성불자이신 보살님들은 이제 몸도 바쁘고 주머니도 바쁜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하기야 이제 연세들이 60이 넘으시고 또 회갑 진갑 넘으시고 설아에 아들 결혼시켜서 며느리가 있고 이런 분들은 명절 때 또 자식들이 다 와서 전도 붙이고 차례 준비도 하는 집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젊은 며느리들 들어와도 친정에서 배운 것이 있어야 시댁에서 하지요. 친정에서 어머니가 다 해주신 반찬에 밥만 얻어먹고 살아가지고 요즘은 또 젊은이들은 또 혼자 이렇게 밖에 나가 독립되어 살면 밥을 안 해먹어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몇 번만 터치를 하면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 이치에서 바로 그냥 몇 시간 안에 배달해주고 각종 재료도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그냥 문 앞에 갖다 놓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며느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며느리한테 모든 걸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차례 준비도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한 끼에 또 넉넉하고 맛깔스러운 공양으로 나누기 위해서 또 준비도 하고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또 그런 준비하려면 들어가는 것이 또 돈이잖아요. 또 가까운 평소에 은혜 입은 분들, 가까운 분들, 야 명절인데 그냥 말 수 없다. 다만 몇만 원짜리 선물이라도 보내려면 그곳이 또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열애절애 명절이 다가오면 즐거움보다는 야 이놈의 명절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주고받지 않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받으면 부담스럽습니다. 받으면 부담스러워. 10,000원짜리 하나라도 받으면 부담스럽습니다. 불심사에